그 참나자리한테 기도할 때는 그냥 아버지 그냥 그러고 뭐 굳이 말로 한다면요. 제 에고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를지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주인공이 편한 분은 주인공 쓰시면 되고 우리 에고는 완벽하지 않아요. 영원히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전제를 하실 필요 없고 지금 내 에고가 뭔 말 들었을 때 제일 쉽게 안식을 얻고 편해지느냐 그거를 연구하셔서 제 에고가 자기 에고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돼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철저히 제 욕심을 충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단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제 에고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자명한 대상을 소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 자명함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버지 아니면 뭐 부처님 해도 똑같습니다만은 원불교 분들은 이론상 하시겠죠. 법신불 다 똑같다는 거죠. 아미타불 할 때 에고가 확 이안을 얻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깨어나 버려요. 깨어나 버려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미타불 안에 있는 아미타불의 불성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미타불이라는 한 개체성을 우리가 의지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만약에 쓰시면 그걸로 둘 다 쓰시면 돼요. 십지보살을 의미할 때도 아미타불. 즉, 이 우주 안에서 우주를 경험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미타불한테. 인격적 존재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아미타불 안에 있는 그 불성 한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할 때 어떤 인격적 존재의 성자로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그 성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쓸 수도 있고 그리스도 할 때 나를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어떤 육체를 갖추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미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랑 딱 맞아요. 그게 한울림, 뭐 한얼림,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하느님 해도 되고요. 하느님 뭐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정확한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하느님 안에 양면성, 하느님 아버지 측면이 천신이고요. 하느님의 어머니 측면이 지명이에요. 그래서 천지신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들도 교회 들어오기 전에도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 그럼 그게 다 하느님 자리예요. 어떤 인격이 아닙니다. 천지신명은. 하느님 말하지. 동양에서 줄여서 천지 빼고 신명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신명 났네. 하느님하고 지금 동화됐네 이거예요. 신바람이 났네를 신명 났네라고 하죠. 신명이 하느님이에요. 천지신명에서 천지 빼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광명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음양의 측면을 말하래요. 하느님의 음양의 측면. 그래서 어느 종교 만약에 여기 이슬람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라라고 해야 난 이상하게 알라라고 해야 에고가 확 그냥 편안해진다. 뭐 알라라고 하셔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나는 기도를 영어로 할 거예요? 한국어로 할 거예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내 에고가 영어를 쓰면 에고가 거북해한다. 그러면 한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꿈도 영어로 꾼다. 그럼 영어로 하시는 게 낫죠. 그게 뭐라고요? 언어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에고가 쉽게 깨어나고 내가 기도드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는 것만 딱 알고 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래서 이번에 누가 카페에 질문하셨던데요. 그 주문을, 그 불교식 주문을 외다 보니까 수많은 그 신적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이 존재들 중에는 힌두 교신도 있는 것 같고 막 너무 많이 아시고 나니까 기도에 정성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리셨잖아요. 수많은 기도의 그 주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신적 존재들, 수많은 부처들, 불보살들 다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냐. 그냥 다 법신불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답변 드렸어요. 법신불 한 분한테 드리면 돼요. 애매하면 법신불한테 드리세요. 법신불이시여, 비로자나불이시여 하고 기도 드리면 돼요. 나머지 불보살은 비로자나불의 다 작용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일체는 비로자나불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알고 아미타불한테 기도드리면 다 통합니다. 아미타불 안에 법신이 비로자나불이고 작용이 아미타불인 거니까 잘 활용하시겠죠. 몰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무튼 다 모르겠다. 몰라 하면 그 자리고 아버지 해도 그 자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했잖아요. 예수님 같은 위대한 보살도 아버지 그냥 하고 갔잖아요. 그 자리에다 다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럼 그 삶이 다 보여요,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주인공 얘기하신 대행 스님도 에고가 참나 만나는 거는 대행 스님이 여기가 지금 참나 자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에고면 에고는 자녀죠. 여기는 아버지고 부모고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참나 만나는 거를 대행 스님은 부자상봉이라고 했어요. 부자상봉한 거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해도 상관없고 그 자리에 관세음 보살을 해도 되고. 그래도 관세음 보살을 십지보살이거나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보시고 하면 돼요. 그럼 비로자나불한테까지 기도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하시면 돼요. 관세음 해도 되고 아미타 해도 되고 아버지 해도 되고. 아무튼 우주 안에 있는 그 3개 왕인 십지보살 이분한테 기도드려도 좋잖아요. 기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분 덕에 이 우주가 이분이 지금 제일 앞에서 이 육바라밀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해서 지금 우리 지구에까지 흘러온 거예요. 화엄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끝없이 보살들을 지구에 파견해 주니까 지구가 지금 이런 거라도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지구 자체 실력으로 이렇게 못 알아냈단 말이에요. 보살들이 거기 와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인사 안 드릴 수가 있나요? 3개 안에 제일 어른인데. 그리고 이 3개를 초월한 비로자나불한테 우리가 인사 안 드릴 수 있나요? 그분 덕에 지금 3개가 굴러가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 드리죠. 예전에 그래서 꼭 5자리 저는 절 드리고 알 그림 그려놓고 5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알의 의미가 우주의 근원도 의미하고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도 의미하니까 저한테는 둘 다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자리 우주 하느님한테 꼭 5자리 드려라 몇 자리 드려라는 없지만 옛날에 황제한테도 4배 했어요. 근데 우주의 황제시잖아요. 그래서 5배 드립니다. 저희 학당에서 그냥 알 그림 그려놓고 5배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전에 안각화를 보면 예전 어른들도 알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 재단으로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천부경 원리에 맞게 예전 어른들이 잘 쓰셨어요. 점을 찍어놓고 동그라미를 3개 그려놓습니다. 보통 암각화에. 그러면 이게 천부경이 하나에서 하늘이 나오는데 하늘은 셋이잖아요. 신기하게. 저기 홍산문명 가면 동그란 재단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3개를 써요. 선을 쓰면 3개를 쓰는 게 기본으로 해요. 그 예전 어른들의 그 종교 감각도 대단하죠. 그냥 점으로 표현한 똑같아요. 그 점. 우주의 제일 점. 그걸 이제 어려운 한문으로 온 우주가 나온 꼭대기니까 위대할 태자 꼭대기 극자 써서 태극 그런. 우리나라는 국기가 태극이죠. 그 우주의 제일 씨알 점 찍어놓고 지금 모시는 거예요. 그 점에서 건공감리 천지 1월이 나왔다. 거는 하늘, 고는 땅, 리는 태양, 감깨는 달이거든요. 천지 1월이 그 우주 씨알에서 나왔다. 이거 우리 태극기에 박아놓은 그 민족이에요. 지금 영성이 높아야 되죠, 되게. 이런 경우는. 잘 모르죠, 사실. 태극기 막 거꾸로 들고 막. 이게 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대단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 얘기 꼭 기억하세요. 욕심은 다 충족하세요. 에고는 이런 말 좋아해요. 양심만 따르세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에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하고 싶다는데 막으실 거예요? 단, 양심에 맞으면 하라고 하세요. 조건 하나만 거세요. 양심에 맞으면 해라. 이왕이면 내 욕망도 좋고 양심도 맞는 거 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양심 지킨다고 여러분 욕심 무시하면 죽을 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이해되시죠? 내 에고의 욕망도 존중해 주세요. 그 에고가요, 그냥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카르마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만 어떤 욕망도 풀 때 양심에 맞게 풀어야 된다는 게 진리입니다. 안 그러면 꼬여요. 푸는 게 아니라 쌓는 거예요. 풀고 가라는 거죠. 욕망하시는 거를 양심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저는 길을 정할 때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제 에고가 욕망하는 거를 늘 관찰하고요. 제 에고가 죽어도 하고 싶다는 거, 그거를 양심적으로 할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욕망도 풀면서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방법이 없나. 그거 찾아내다 보니까 길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양심을 먼저 해놨으면요. 제가 만약에요. 육바라밀을 잘할 거에 내 인생을 맞추려고 했으면 되게 재미없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고 되게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 연구 자체가 고역일 수도 있죠. 보시지게 인욕 정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하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그걸 양심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야 내 인생 나만의 길이 나오죠. 요거 재밌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아까 드리려다 이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다가 읽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지. 재밌죠? 그냥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더 잘하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왜냐하면 이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고 제가 막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제 욕망의 결을 따라가는 중에 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만 해도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해도. 이거 잘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잘하는데 저도 사활을 걸었지 이것 말고 다른 거는 제가 돌아볼 엄두도 안 납니다. 저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저는 동서양 고전을 그냥 공부한 게 아니고 이 고전을 공부할 때는 이 저자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읽어요. 그럼 예전 어른들도 다 그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구나가요. 온몸으로 와요. 그러니까 저는 환상이 없습니다. 이런 경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환상이 없기 때문이고요. 환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불가능한 걸 꿈꾸지 않아요. 저한테 지금 부여된 조건,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삶, 지금 현재 저한테 온 조건을 가지고 최대한 그 안에서 제 욕망도 해결하면서 양심도 닦는 그것만 찾아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제가 얘기 안 해드리고 얘기하면 제 얘기 듣고 또 환상 가지실까 봐요. 저한테 환상 가지셔서 안 되고. 또 이런 예전 사람들의 경지를 너무 멀리 봐서도 안 돼요. 왜냐?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실 거니까. 목표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럼 뭘 할까요? 그럼 어떤 가르침이 솔깃하게 올까요? 그럼 기도하자는 게 와요. 윤홍식, 나무 윤홍식. 왜냐면 본인이 할 생각이 사라지니까 위대한 사람한테 기대가자는 생각이 나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위대한 불보살이 될 수 있는데 엉뚱한 사람 하나에 기대서 가려는 마음을 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것도 방편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성의 부처가 이미 퍼펙트한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자성부를 안 믿어주고 밖으로 찾으시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늘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한테 늘 힘을 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육바라밀로 여러분을 매 순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실제로. 비로자나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죽겠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 추스리라고 하죠. 내면에서. 힘내보라고 하죠. 정진바라밀. 마음 좀 추스려봐라. 선정바라밀. 잘 좀 생각해봐라. 꼼꼼히 좀 생각해봐라. 반야바라밀. 보시바라밀. 다른 사람 지금 마음도 한번 헤아려봐라. 지게바라밀. 아무리 힘들다고 그 남에게 피해주는 짓 하지 마라. 딛고 일어나라. 거기서. 현실을 받아들여라. 수용바라밀. 자, 그 소리 나오는 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게 또 그때는 또 그 밧줄 타고 살아나와요. 나오고 또 잊어버려요. 뭔 일로 자기가 나왔는지 모르고 또 지나갑니다. 이거를 알고 하면 보살도가 돼요. 모르고 하면 모르고 하는 보살도가 돼요. 좀 더뎌요,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알고 하면 빨라요. 속성이죠.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보살도를 닦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닦을 보살도 미리 재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닥치건 육바라밀만 해버리시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부처님이에요. 굳이고 십지고 따질 필요 없이 여러분은 이미 부처예요. 부처의 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구지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고치라고 한 데 있죠. 7번에서 그 나머지 모든 대중들 을일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은으로 고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그 나머지 모든 대중들은 이엄 있는 덕과 광명함에 있어서 이제 보살에 비할 리가 없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고치시고요. 자, 8번 할게요. 일단 불자여 이 보살은 구지보살은이죠. 가령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모두 그 앞에 이르러, 또 여기도 센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말 잘한다는 얘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명씩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모일 리는 없겠죠. 모여서 한 명씩 한 명씩 무량한 말로 그 한 명이 또 헤아릴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해요. 보살한테. 이건 대답 못할 거다 하는 그것만 던지는데도 각각의 어려운 질문이 또 모두 같지도 않아요. 그럼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중생 수만큼 무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생마다 또 무량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얘기죠. 보살은 한 찰나에 모두 파악하고 하나의 음성으로 딱 한마디 말 탁 던져서 두루 풀이하여 모든 중생들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말 잘하는 경지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지향하라는 겁니다. 구지보살이 실제로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좀 한 찰나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좀 정확한 대답만 해줘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모든 질문을 곧장 대답한다. 그럼 거기에 집착하면 막 던집니다. 답을. 그게 아니고 좀 고민해서 얘기해도 좋으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걸 중생은 원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빠르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그 말을 잘한다. 구지보살은 이런 감각만 좀 느껴보세요.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 찰나의 사이에 이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한 명씩 모두 무량한 말로 어려운 질문을 일으키고 각각 어려운 질문이 모두 다르더라도 보살은 한 찰나에 모두를 파악하고, 다 같은 말이죠. 세계만 삼천대천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또 파악하고 또 하나의 음성으로 두루 풀이하여 모두 환희하게. 이런 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 드셔도요, 이 학당 강의 잘 활용하시면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시영 박사님 책을 보니까 지적 희열을 얻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노화를 막고 이 호르몬이 세로토닌 나오고 막 최고의 호르몬 나와서 뇌가 건강해지고 젊어지는데 그 강연 같은 거 들으라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지적 희열을 이렇게. 근데 지적 희열이라는 게 쉽게 오진 않잖아요. 공연은 쉬운데 가수 공연 듣고, 지적 희열은 여러분의 어떤 지적 수준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줄 때 희열이 오는 거라. 그래서 학당 강의 여러분 제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해놨으니까 들으시면서 계속 젊어지세요. 희열. 요즘 고령화 사회 어떻다고 하는데 전 대책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돈도 안 들어요. 유튜브 계속 들으세요. 데이터가 좀 문제긴 하지만 잘 편법을 잘 찾아내셔서 듣고 또 들으시면요, 이 제 강의는 특이한 게 두 번째 들을 때 앞 강의를 잘 기회가 안 나실걸요? 내 강의 처음 듣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또 왜냐하면 제 한 강의에 엄청난 정보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을 때 그 주목하는 초점이 다르면요, 또 세 강의 듣는 기분이 나요. 그럼 무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량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고령화 사회 대책을 저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가득 찬 모든 중생들도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보살이 모두 중생들의 마음이 즐기는 바와, 모든 이로 고치세요. 왜 이러죠? 바와 근기와 이해 수준에 따라 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고 널리 부처의 사업을 지어서, 이 말 참 좋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이라는 건 비로자나불의 신통이에요. 그 신통을 받들고, 구지보살도 결국 부처님의 신통을 받드는 존재예요. 부처님의 비로자나불의 분신들입니다. 모든 보살들은. 모든 보살들은요, 비로자나불의 분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사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의 뜻을 50% 이상만 감안해주면 여러분 이 순간 부처님의 분신이에요. 보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중생들은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도 찰나찰나 부처님의 분신이 돼요. 가끔씩.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환자 진료할 때 잘 진료하려고 정성을 내서 진료하는 그 순간 부처님이에요. 그 환자한테는 약사열애예요. 그 순간만큼. 약사열애가 와도 더는 못 해줍니다. 이해되세요? 그 순간만큼은.
딱 배고파 죽겠는데 누군가 와서 밥 한 공기 내밀어주면 그 순간 부처님이 와도 더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은 그분이 양심무의 마음으로 내서 그 일만 하면 그 찰나 그 순간 그분 보살이고 부처님. 돌아서서 또 바로 중생이 될지는 몰라도 1초라도 그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인간한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찰나찰나 보살이 되자 하는 거죠. 찰나찰나 보살이 되다 보면요 서로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쪽이 찰나 부처 됐을 때 또 이쪽은 좀 흔들리더라도 그분 도움 받고 이쪽이 흔들릴 때 이쪽이 또 찰나 보살이 돼서 인도해 주면요 다 같이 서로 도우면 우리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지금 장관들이요 막 정치를 펴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흐릿하더라도 법안할 때 찰나만 보살이면 그 나라 국민들을 발벗고 잘 수 있게 돼요. 재밌죠?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보살도를 정확히 알면. 그런데 여러분은요, 부처도 아니면서요, 본인한테 탐진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세요. 수행을 한다는 분이. 얼마나 제가 안타깝습니까? 지금 그러실 일이야. 십지보살도 탐진치인데 왜 탐진치 있다는 걸 괴로워하고 계시냐고. 그렇죠? 탐진치가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그게 괴로운 거지 탐진치랑 싸울 게 아니고 육바라밀만 이해하면 여러분 다 인생 다 바꿀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극락이 다 펼쳐집니다. 제가 막 빈말로 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게 열애의 사업입니다. 열애의 신통력이 육바라밀의 신통이에요. 육바라밀의 신통만 받들면요 열애의 사업을 지금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구지보살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지보살은 대사업가고 우리는 사업 막 시작한 창업 스타트업에 있는 지금 창업자라 하더라도 우리도 사업가입니다. 해볼 수 있어요. 육바라밀을 지상에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사업의 회장님은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분이 월급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파트너로서 여러분 다 동참하세요. 파트너로서 동참하셔서 다단계 같죠? 그럼 이제 위대한 보살들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살들을요, 어떨 때는 보석으로 표시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뭐, 에메랄드.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래서 보살도라는 거는 몇 명씩. 여러분 오늘 하루에 3명씩만 꼬시세요. 3명씩만 육바라밀로 꼬드겨 보세요. 그러고 오늘, 그럼 그분이 또 3명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덧, 어느 은하를 맡아서 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예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이 보살도도 다 중생들이 서로 조금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는 구조예요. 재밌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보살의 마음으로 하면 잘 될 텐데요. 내가 많이 먹을 생각하면은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다 그 마음 갖고 있는데. 근데 보살도는 달라요. 질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다 보살할 마음으로, 보살도 이룰 마음으로 하면요. 이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지구에서 한번 펼쳐볼 생각입니다. 열애의 사업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구합니다. 금방 에메랄드 되시고 다이아 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좀 잘 만들어서 소개하면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잘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자, 9번. 불자여 이 보살은 다시 정진하여 지혜의 광명함을 성취하니 가령 하나의 털 끝에 또 이제 센 얘기입니다만 이 비유를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재밌으니까 비유 자체가 하나의 털 끝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삼천대천 세계 이상의 세계의 미진은요 지금 이 원자 같은 거죠. 그 미진.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세계의 원자도 셀 수 있을까요? 삼천대천 세계보다 더 큰 세계의 원자, 그 아주 작은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 입자를 한번 세보자는 건 미진을 세보자.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미진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실제로 미진은요, 불교에서 실제로 미진은 재밌는 게 7개의 극미진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최소 단위는 극미진이죠, 사실은. 근데 재밌는 게 극미진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미진으로만 존재해요. 이해되세요? 최소 단위는 미진이고요. 미진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극미진이에요. 근데 최소 단위는 미진이라는 거예요. 극미진 하나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 생각이.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재밌죠, 발상이.
그러니까 존재하면 7개가 쌍으로 존재해요. 같이 존재해요.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예, 이런 발상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미진이라는 건 아무튼 최소 단위예요. 극미진이 있긴 하지만 최소 단위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를 미진으로 쪼개면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말도 안 되는데 헤아릴 수 없는 수가 나올 텐데,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구성하는 미진, 그러면 뭐 그냥 이제 그냥 뻥에 뻥이 보태져서 지금 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라는 게 또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복선을 깐 거예요. 털끝 하나의 그런 미진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미진의 수만큼 그런 모든 부처님의 모임, 회중이라는 것, 대중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미진 하나하나가 모임이에요. 부처님과 대중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회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또 중생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모임 하나에 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계산하면 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각각의 중생에게는 또 헤아릴 수 없는 미진의 수와 같은 성품과 욕망이 있을 것이다. 그 다양한 욕망과 성품이 있을 것이다. 이때 저 모든 부처님이 그들의 성품과 욕망에 따라 각각의 법문을 베풀어 줄 것이니 한 털끝에서와 같이, 그러면 그 털끝 하나에서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한테 설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무량한 중생들과 무량한 중생들의 그 성품과 욕망을 잘 풀어줄 거 아닙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그 털끝이 일체 법계에서 그러면 이제 털끝에다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무량한 법계에서도 그 털끝 하나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량한 법계에서 일어난다고 치면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시죠? 안 되죠, 상상이 잘. 아무튼 일단 그림은 그려지시죠? 그런 같을 것이다. 그런 이와 같이 설명하신 무량한 법문을 보살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 구지보살은 한 찰나에 모두 파악하고 중생들한테 그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을 파악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구지보살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그거를 따라한다는 얘기죠. 이 구지보살은 그걸 따라할 수가 있다. 한 찰나에 모두 파악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뭔 얘기입니까? 부처님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한테 너무 뻥이 심하니까 지금 좀 가져와서 얘기할게요. 다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수준 안에. 현상계 안에는 무한한 중생이 있겠죠. 부처님이 그 무한한 중생들한테 그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시겠죠. 보살은 한 찰나에 그 가르침 전체를 파악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을 보살은 할 수 있다는 의미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즉, 그 정도로 참나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육바라밀 얘기를 꼭 하냐면 그게 육바라밀을 잘 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바라밀만 잘하시면 여러분도 이미 보살의 세계에 입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극치에는 이런 경지까지 가능하지만 결국 육바라밀 잘해서 이게 된 거지 다른 거 없다.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리면 여러분은 무한한 정보를 알아야 되나 보다 하면 기가 죽어서 공부하시겠어요? 육바라밀을 잘하다 그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서투러도 육바라밀을 조금씩 공부하시겠죠. 그 길을 열어드리려고 제가 육바라밀로 항상 가져옵니다. 경전에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육바라밀의 조합일 뿐이에요. 무한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못 다루는데 무한한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응용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본기가 착실하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기본기를 갖추시라. 먼저 보시, 지계, 인욕이 각각 뭔지부터 연구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삶 속에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하나씩 구현해 보시는 연습부터 하셔서 그 재미 붙이시면 견성도 따놓은 당상이고 큰 보살 되는 것도 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잘하신 분일 뿐이에요. 구지보살도.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10번. 불자여. 보살이 이 구지에 머물면서 낮밤으로 밤낮으로 정진에 몰입하여 다시 다른 생각이 없으며 육바라밀 잘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육바라밀을 가지고 다른 중생을 잘 가르칠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경계에 이미 들어갔어요. 지금 이분도.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는 건 십지보살이지만 팔지보살부터는 열애의 경계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7지, 8지부터는 빠르면 7지, 지금 늦어도 8지부터는 이미 열애의 그 본성을 다 알아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지의 열애 경계에 들어갔단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8지 이후로는 마지막 마무리에 그전 보살들은 다
회양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회양이란 말이 안 나와요. 팔찌부터는. 화엄경에서 일부러 뺐습니다.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는 말은 1지부터 지금 10지까지 두루 나오는데 부처님께 자기가 닦은 공덕을 회양한다는 말은 팔찌부터 안 나와요. 이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 회양이란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회양이란 말은 안 나오죠. 자, 이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갔고 열애를 친히 가까이 하며 밤낮으로 열애와 함께 살아요. 이미 구지보살은 비로자나불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해버리죠. 그럼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그 경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보살의 매우 깊은 해탈을 얻어서 보살이 얻을 수 있는 해탈이란 게 뭡니까? 결국 참나와 하나 되는 것 뿐이죠. 이미 그 경계에 들어갔다. 항상 삼매에 머문다. 참나랑 하나 되고 부처랑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삼매입니다. 삼매는요, 비로자나불과 함께 있는 게 삼매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랑 함께 있는 만큼 삼매예요. 그래서 어떤 삼매는 생각, 감정, 오감이 활동하고 어떤 삼매에서는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삼매예요. 늘 항상 삼매에 머물며 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한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 삼매에 든다는 얘기나 늘 부처님을 친견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을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떠난 적이 없다. 떠날 수가 없죠. 팔지보살부터는 안 떠나요. 자, 떠나지 않기로는 칠지부터 안 떠나요. 근데 칠지는 안 떠나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팔지부터는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나요. 그리고 구지가 되면 방편까지 능수능란해져서 이제 아주 연륜을 갖춘 존재가 됐다는 거고요. 각각의 컵, 수많은 컵 가운데 무량한 부처님, 무량한 백의 부처님, 무량한 천의 부처님 내지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뵙고 수많은 부처님을 뵌다는 건 저는 그렇게 풉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표현해야 될 부처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얘기한다고 봐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부처님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그때 만나는 부처님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 안에서 부처님,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부처님을 얘기한 거는 저는 그런 의미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늘 그 부처님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우리는 뭘로 공양해요? 부처님 뜻에 따름으로써 공양해요. 부처님 뜻에 따르는 게 그대로 공양이고 사실상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회양을 따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뜻에 따라가는 게 그대로 부처님한테 모든 거를 돌려버리면 회양이잖아요. 부처님을 뜻을 따르는 건 공덕을 쌓는 거고 그게 모두 부처님 덕인 줄 알면 회양인데 부처님한테 늘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지예요. 팔찌부터는. 그냥 열애로 살아가기 때문에 따로 회양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를 받든다는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양하시려면요. 양심에 맞게 육바라밀을 실천해놓고 그 공덕을 여러분이 지고 계시지 말고 이건 모두 부처님 덕이야 하면 그냥 돌아갑니다. 회양이 돼버려요. 부처님 덕이야. 부처님 덕으로 한 거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세운 공덕을 중생과 함께 나눠야겠죠. 그럼 중생 회양이 돼버려요. 부처님 덕인 줄 알면은 보리 회양이 실제 회양이 돼버려요. 참나에다 회양하는. 이렇게 해버리면 자동으로 보리 회양, 즉 깨달음에 여러분이 닦은 공덕을 깨달음으로 얻는데 돌려버린 게 돼요. 깨달음이 더 증진돼 버리니까. 자, 세 가지 회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공덕을 짓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덕이다 하면은 불성회양, 실제 회양이 돼버리고 그럼 부처님 덕이니까 이거 공덕을 나 혼자 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얻은 공덕을, 좋은 거를 중생과 함께 나눠야죠. 중생회양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상구보리하고 하중생을 해버리고 나면은 자동으로 그게 내 깨달음을 증진하는 회양, 즉 보리회양이라는 걸로 쓰여버려요. 여러분이 보리회양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내 덕이다, 내 덕에 이렇게 됐다 하는 고마움 덜 먹으신 만큼 회양이 되고 자동으로 여러분 그 쌓은 공덕은 여러분의 깨달음을 더 끌어올리는 데 쓰입니다. 그걸 보리회양이라 그래요.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측면을 달리 말한 것 뿐이에요. 이런 회양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살아가니까 회양이 자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로 회양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실제로는 회양을 합니다. 팔지보살도 다 회양하고 구지도 회양합니다. 구지의 회양이 다 있었죠. 예. 그 화엄경의 10회양편에 가면 구지보살이 하는 9의 회양이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양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양은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자, 또한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 계신 자리 가서
각종 어려운 질문을 하여 법문을 설명하는 다란이를 얻었다. 어떤 질문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다란이를 얻게 됐다. 그래서 선근이 더욱 밝아지고 청정해진다. 다 누구 덕이에요? 부처님 덕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 덕에 구지보살도 다 알게 된 겁니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가운데 능력바라밀이 특히 뛰어나다. 자, 그럼 보세요. 구지보살은 능력바라밀이 뛰어나고 팔지보살은 서원바라밀이 뛰어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서원바라밀도 구지보살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뭔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능력바라밀은 구지보살이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구지보살은 여러 바라밀 중에 능력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일지보살은 여러 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제일 뛰어나다. 이해되시죠? 그 보살이 갖고 있는 바라밀 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팔지보살은 여러 바라밀 중에 서원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지보살은 능력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여러 바라밀, 10바라밀 중에. 안 그러면 뭔 바라밀도 다 십지가 제일 잘하겠죠. 이해되시죠? 그 지에 잘한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 각 레벨 간의 능력 비교가 아니고 그 레벨 안에서는 10바라밀 중에 어떤 바라밀을 제일 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바라밀을 제일 잘한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바라밀을 지금 배운 거죠. 기존 바라밀은 이미 뭐 잘하겠지만 능력바라밀을 이제 새로 공부하면서 엄청난 성취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지에서는. 그 능력이 그럼 뭘까요? 잘 설명해 주는 능력이에요. 중생 잘 꼬드겨서 잘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나머지 바라밀도 다 하긴 하지만 다만 역량과 분수에 따를 뿐이다. 자기 역량에 맞게 잘할 뿐이고 특히 능력 바라밀이 탁월하다. 여기서는 다른 바라밀보다. 다른 바라밀은 자기 역량에 맞게 다 잘하는데 특히나 능력 바라밀이 이제 출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십지보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또 나눠드릴게요. 요거.